자, 오늘은 창세기 25장 23절 한 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 한 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5쪽입니다. 구약성경 35쪽 창세기 25장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25장 23절을 통해서 형제의 싸움을 우리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알아보자 합니다. 신약에 와서 보면은 주님이 말씀하실 때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라. 제자들에게 이제 고별 강화를 말씀하시면서 고별 강화 때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너희가 세상 사람들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제 이런 많은 말씀들을 하셨고, 또 주님이 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런 이제 기도를 하시죠, 주님이.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제 이런 신약의 주님이 하신 말씀이라든가 교훈으로 최고의 계명이라고 하신 사랑을 놓고 본다면은 지금 창세기 23장에 창세기 23장이라 25장 23절에 기록한 지금 태중에 있는 한 형제를 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두 민족이 두 국민 태중에서 서로 싸운다. 그래서 서로 나누리라. 그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라. 이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보면 방금 인용한 말씀으로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듯이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이런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상당히 의배되는 말이에요. 이게 전혀 맞질 않아요. 근데 사실 전혀 맞지 않는 창세기 25장 23절의 말씀이 전혀 맞지 않는 말씀, 즉 주님과의 하신 말씀이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이 진짜로 그렇게 딱 찰떡궁합같이 맞는 말씀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창세기 25장 23절에서 이렇게 한 뱃속에 들은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복중에서 지금 쌍태를 가졌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에서와 야곱이 별도로 나뉘게 되죠. 하나님 말씀과 같이. 그래서 오늘은 형제를 이간질하는 하나님, 이런 제목을 나누고 있습니다. 형제를 이간질하는 하나님. 자, 사실 형제 이간질하는 하나님은 지금 창세기 25장에 지금 와서 우리가 보고 있지만 사실 형제의 이간 반목은 창세기 4장에 나와요. 사실은 창세기 4장에서 누가 나와요? 가인과 아벨이 나와요. 서로 반목하기 때문에 형이 그 동생 아벨을 죽였다, 이런 내용으로 창세기 4장은 증거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런 안목에서 보면은 창세기 4장 그 안목에서 본다면 성경 전체는 형제의 싸움이에요. 성경 전체는 형제의 싸움이에요. 근데 인용한 말씀에서 지금 반복되지만 주님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살아라는 말씀이 이미 구약에서부터 나와요. 레위기에부터 가장 먼저 나오나요? 이렇게 형제의 사랑, 이웃 간의 사랑, 뭐 이런 것들이 성경에 많이 증거되고 있지만 이렇게 지금 이 창세기 25장에서 증거하는 말씀 같은 반복되는 그런 말씀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말씀들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쌍태니까 형제잖아요. 한 피 받은 한 몸에서 낳은 형제인데도 두 민족이 되고 서로 나누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한다면 이게 말이 되나요? 성경은 그 장자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유업을 줄 때도 보면 장자는 얼마를 뭐 어떻게 주라는 그것이 나오고 이것은 그 아기의 그 허리의 기력의 시작이라 이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 그 얘기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장자를 그렇게 중요시 여김에도 불구하고 다른 말씀을 보면 그런 중요시 여기는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왜 창세기 25장 23절에서는 에서와 야곱의 관계에서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수요일날 예배 때 잠깐 언급이 됐듯이 말라기 1장 2절 3절로 보면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고 하셨다면 주님이 자꾸 반복되는 얘기하면 주님은 내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과 너무나도 위배되잖아요.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혈육지친 간의 형제, 자매, 이웃 이렇게 생각해서 이 말씀을 보면 전혀 풀리지 않는 말씀이에요. 또 그렇게 생각해서는 성경이 성경답게 풀어지질 않아요. 자,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형과 동생의 관계는 뭐냐 하는 거예요. 형과 동생의 관계가 도대체 뭐냐? 자, 엘리야의 그 대신으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주는 세례요한이 와서 한 이야기가 뭐냐, 한 이야기를 들으면 나는 새하고 그는 흥해야 하리라 이렇게 나와요. 자, 먼저 답을 말하고 이 말씀을 풀어간다면 바로 이런 거예요. 형은 모세예요. 동생은 예수예요. 이걸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창세기 25장 23절에서 두 민족이 싸운다. 그러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놓고 문제가 간단히 풀리죠. 이미. 그렇죠? 이미 풀리죠. 이것을 놓고 뭐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냐면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한 거란 말이에요. 성경에 증거하기를. 내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데 지금 창세기 25장 23절에서는 지금 하나님이 태중에서 두 국민이 있다. 그러면 태중에서 두 국민이 있다는 것은 물론 리브가로 봐서는 실제 쌍태 에서와 야곱을 잉태한 거예요. 그러면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쌍태를 그러니까 쌍둥이를 잉태한 것과 오늘날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냔 말이에요.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아니 쌍태를 가질 수도 있고 뭐 3태 4태를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오래전 일이지만 7쌍둥이니 몇 쌍둥이 이런 것이 보도된 적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체질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사람은 통상 하나를 낳게 되는 것이 그 기본적이라고 하더라도 지금은 쌍둥이가 많죠. 더구나 그 인공 그 수정을 하면 쌍태가 많다네요. 그 쌍태가 많죠. 그리고 몇 쌍둥이도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이러한 그 형제간의 사랑, 이웃간의 사랑, 이런 것을 놓고 본다면 참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면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앞에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형이 모세고 동생이 예수라고 한다면은 지금 둘이가 대적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둘이가 대적할 수 있는 관계는 아니에요. 둘이가 하나가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이 둘이 싸운다고 돼 있어요. 싸운다고 돼 있어요. 나는 남자이고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자들이 실제 그 쌍태를 가졌을 때에 복중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쌍태가 아닌 하나를 임신했다고 할지라도 그 아이가 자라면서 발길질을 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배를 툭툭 찬대요. 그래서 그걸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여자가 아니니까 느껴보지 못했지만 그런 이야기는 많이 듣는단 말이에요. 주변에서도 듣고 가정에서도 듣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쌍태가 돼서만 아마 둘이 거기서 배 안에서 아예 하나가 있을 때보다는 그 정도가 심하겠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느끼는 거는 아마 그 복중에서 애가 논다고 그러던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애 노는 모습이 아마 다르게 느껴졌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창세기 25장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두 국민이 싸운다. 이건 리브가 하나님께 고백했을 때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냐, 리브가에게. 자, 그러면 지금 이야기한 것은 이제 세상에 우리 생리적인 여자의 생리적인 문제를 놓고 이야기한 것이라면 성경도 이와 같이 사람의 생리적인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각자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느냐 하는가의 관계를 놓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쌍태를 임신했다 얘기는 현재 우리로 보면 각자의 마음속에 무엇과 무엇이 들어있느냐 하는 문제인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여기서는 쌍태로 나왔지만은 여기서 쌍태 두 국민, 두 민족이 나누리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은 실제 예수님이 과거 유대 땅에 오셔서 그 귀신들을 내쫓을 때에 바리새인들이 귀신이 내쫓는다고 귀신 내쫓는다고 했을 때에 귀신이 귀신을 서로 분쟁하는 것이 나라가 어떻게 서겠냐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리고 다른 말씀은 어떤 사람이 귀신 되는데 그 귀신이 한둘이 아니라 거기 아주 그냥 무리 군대가 들어있다 이제 이런 말씀도 있고요. 사실 성경은 지금 창세기 25장 23절에서는 쌍태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쌍태가 아니라 말할 수 없는 많은 태가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할 뿐인데 성경에서는 여하튼 둘을 놓고 있어요. 자, 근데 이 둘을 놓고 근데 이걸 형제라고 그랬어요. 두 민족이라고 그러고. 근데 사실은 요 둘은 하나님 안에서의 일이잖아요. 요 둘은 하나님 안에서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에서와 야곱의 문제를 조금 더 크게 성경에서 쌍태 아니라 더 많은 태가 있다는 얘기를 했으니까 그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건 하나님 안에서 얘기했지만 또 바알신이 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바알신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신과 바알신이 이렇게 있을 수 있다면 이것도 쌍태란 말이에요. 이것도 쌍태란 말이에요. 이것도 쌍태고 지금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가진 것
이것도 쌍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바알과 하나님의 신의 쌍태와 리브가에서의 쌍태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보자고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여기는 씨가 달라요. 여기는 한 씨예요. 씨가 같아요. 씨가 같을지라도 지금 둘이가 민족이 나누인다고 돼 있어요. 그럼 여기는 아예 나뉘기 전에 아예 하나가 됐어요. 쌍태가 될 수 없는데 쌍태가 된 거예요. 여기 바알과 하나님의 신간은. 근데 실제로요. 지금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잉태했다는 것은 지금 말한 바알과 하나님의 신과의 관계를 보면 이미 이 단계를 지나온 단계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지금 바알과 하나님의 신의 단계가 건너왔다는 뜻은 바로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아브라함에게 두 처가 있었잖아요. 두 처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스마엘은 내 씨가 아니다. 내 유업을 받을 자가 아니다. 네 몸을 아브라함 내 몸으로부터 나온 자라야 내 씨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자가 이삭이잖아요. 그 단계를 거쳐온 지금 단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리브가에게 쌍태가 있다는 것은 이 단계를 지나온 거예요. 이 단계가 아니에요. 이 단계가 지금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말한 요 단계는 뭐냐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과정으로 보면은 여기는 애굽이란 말이에요. 애굽의 단계는 이미 지났을 때 또 쌍태가 있단 말이에요. 쌍태에서 시작해서 또 쌍태로 왔단 말이에요. 이해가 됐죠? 무슨 얘기죠? 그래서 애굽에서 이미 바알하고 하나님하고 같이 있다가 유월절이라는 것을 통해서, 즉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죠. 어린 양을 통해서 이미 바알을 내쫓고 지금 거기서 나왔다 이 뜻이 출애굽이거든요. 이미 그 과정을 거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쌍태야. 한 씨인데도 쌍태라고. 한 씨인데도 쌍태야. 자, 이 관계를 살펴보면 마치 뭐와 같으냐면 이거예요. 이거 뭐예요? 성막 또는 성전이죠. 성막 또는 성전인데 성막은 뭐고 성전은 뭐예요? 성막과 성전을 가장 쉽게 얘기하면 성막은 모세고요. 성전은 예수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막은 모세, 성전은 예수예요. 왜? 성전의 주인이 예수니까요. 자, 그래서 그 성막, 성전 보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은 그동안 수없이 들었으니까 성전, 성막 모습을 그리는 이 그림을 그리면 저게 나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절대로 저게 성전이다, 성막이다, 모세의 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전을 그리면, 성막을 그리면 저건 각자 나 자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몸이에요. 몸이란 말이에요. 여기 에서와 야곱이 있죠.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내 안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안에 뭐가 있었어요? 이 앞에는 에서와 야곱이 있기 전에 내 안에 뭐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할지라도 뭐 있었어요? 바알이 여기 있고 하나님이 여기 있는 거 이렇게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요 바알을 내쫓고 지금 하나님 안에서 왔는데 하나님 안에서 보니까 지금 여기도 이제 하나님이 된 거죠. 바알을 내쫓았으니까. 자, 그래서 에서와 야곱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누구 안에? 내 안에. 내 안에 에서와 야곱이 들어있더라 하는 얘기예요. 이것을 다시 얘기하면 밑에 몸 똑같고요. 이걸 읽으면 모세와 예수가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 근데 지금 뭐가 없어요? 이게 없잖아요.
그래서 모세에게서 이것을 찾는 게 지금 창세기 25장에서 지금 쌍태가 들어있다는 그걸 깨달아가는 과정이에요. 내 안에 쌍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와 약속해요? 에서와 약속하십니까? 야곱하고 언약을 하시죠? 이게 저 말라기 1장 2절 3절에서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이 에서와 야곱 관계에서 사람들이 잘못하면 봐라.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지 않냐? 그러니까 누구는 미워하고 누구는 사랑하고 이러니까 지난 수요일날 나눴던 말씀하시 봐라 하나님의 사심이 있지 않느냐? 이걸 보고 칼뱅이나 이런 저 장로교 교리로 보면 예정문에 갖다 맞추기가 딱 좋은 말씀 중에 한 말씀이에요. 응? 내가 창세전에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뭐 이런 말씀 같은 게 다 이게 예정문에 딱 갖다 붙이기 좋은 말씀이거든요. 그러나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본래 사랑하신 것은 야곱을 사랑했다는 뜻은 뭐냐면 내 씨를 내 언약을 사랑했다는 뜻과 같은 거예요. 내 언약을 사랑하지 바알의 언약을 내가 사랑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그 멸망을 입은 거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씨를 버리고 바알의 씨를 선택해서 갔기 때문에 그들이 신명기에 이런 말씀같이 너희가 내 계명이 네 입에 있어서 매우 가까이 있는데 내가 이 계명을 지키면 복이요 지키지 않으면 저주라고 한 말씀에서 비롯해서 시작해서 거기서 발언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계명을 버렸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멸망이란 말이에요. 유다의 멸망이란 말이에요. 자, 이제 이런 역할이 오거든요. 그러면 요 관계가 크게 본 것이지만은 적게 보면은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게 몸이고 마음이고 여기 이제 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혼 속에 에서와 야곱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은 이것이 우리가 영적인 그 믿음으로 가는 발단이 된다고 할까요? 시작이라고 할까요? 이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되지 못하면 바알과 하나님이 내 안에 같이 있어도 모르는 단계예요. 그 단계를 벗어나서 그 다음 단계에 들어오는 것이 내 속에 이런 것이 있구나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음이 혼이 먼저입니까? 영이 먼저입니까? 영보다는 혼이 먼저거든. 내 마음이 먼저 있는 거거든요. 내 마음 속에 영이 오는 것이지 영이 있고 내 마음이 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마음이 있고 영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깨닫는 과정이 바로 뭐냐면 에서와 야곱의 관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마음, 곧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리브가가 되는 거예요. 내 몸이 리브가가 되는 거예요. 즉 성막이 되는 거예요. 성막이 되다가 에서와 야곱을 갖다가 그 야곱의 씨가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면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와 같이 그렇게 되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완전히 끝나면 계시록 21장에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면 그것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신부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끝나는 거예요. 지금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창세기 25장 23절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러한 관계가, 즉 성전으로 완전히 지어지는 관계가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엘리야의 역할이 필요한 거예요. 엘리야의 역할이. 엘리야가 뭐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내 뒤에 오시리를 증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이나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증거되어 있어요? 천국이 언제부터 침노를 당한다고 그랬어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세례 요한의 때부터 침노를 당한다 그랬어요. 언제까지? 오늘까지.
영원이에요. 오늘까지라는 것은 영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르러서 말하는 그 음성을 들으면 아, 내 안에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좀 더 좀 안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면 아, 내가 지금 모세 율법을 듣고 있는데 모세 율법에서 지금 세례 요한이 와서 하는 음성을 듣고 나니까 아, 이 속에 예수가 있네? 이것을 알면 지금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아, 내 안에 모세와 예수가 함께 있는데 모세만 알았지 예수는 알지 못했구나. 이것을 알면 현재 우리는 뭐와 무엇을 한 거예요? 에서와 야곱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벌써 모세와 예수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알았어. 자, 이것을 알게 됐어. 그럼 쌍태죠. 쌍태. 그러면 요 관계, 요러한 관계를, 요러한 관계를 나라는 사람이 알았다고 한다면, 내 안에 쌍태가 있죠. 그러면 누구를 섬겨야 돼요? 모세가 예수를 섬기죠. 내 마음이 예수 영을 섬겨야 되잖아요. 이 얘기가 지금 창세기 25장 23절이란 말이에요. 그럼 형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형제가 지금 두 국민인데, 서로가, 지금 쌍태가서 민족과 민족이 나누라고 하지만, 사실 이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와서 말씀하시냐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에요, 이것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자,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 말을 놓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사랑해보자, 생각해보자 그래요. 뭐냐면 그 사람마다 좀 그 경우와 처지와 사랑하는 형편이 환경이 다르겠지만 우리가 부부와 자식들 관계를 생각하면 부부가 사랑하지 않고 부부가 돼서 자식을 낳고 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했고 그래서 둘이가 합심해서 자식을 낳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그 사랑을 했던 부부들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다 하나같이 사랑으로 끝까지 살다가 죽느냐 말이에요. 흔히 하는 말, 결혼식장에서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이제 동서고금을 통해서 이제 다 그런 얘기를 표현하는데 사실 그렇게 살아가느냐니 그렇지 못한 부부들도 많잖아요. 자, 이와 같이 사랑으로 맺어진 부부지간에도 그 부부를,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생각할 때에 자기 자신같이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묘한 일이란 말이에요. 실제로는 마음으로는 생각으로는 그렇게 하고 싶다 할지라도 실상으로는 그렇게 안 되는 것이 부부간에도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물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만약에 부부가 흔히 하면 처음에는 콩깍지 껴서 결혼을 했다고 합시다. 근데 어느 날 콩깍지가 벗어지게 되면 미운 모습부터 보인다면요. 그래서 2년이네 3년이네 그 시간이 지나면 콩깍지가 벗겨지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그 부부지간에도 사랑해서 결혼했다 할지라도 그렇게 사랑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자, 지금은 부부를 놓고 말했어요. 근데 이제 부부보다 더 좀 작은 단위로 가면 각 개인이잖아요. 부부는 둘이지만 개인은 하나잖아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를
성경이 말한 것 같이 자기 자신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를 우리가 놓고 생각해 본다면 이것도 참 어려운 얘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기보다는 부부지간의 사랑을 얘기했고 이제 각자 그 자신의 사랑을 놓고 말하는데 지금은 자기 몸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음식 먹을 때도 아마 고기에서 기름기는 뭐 안 좋다니까 기름기는 빼고 많이 먹으면 안 좋다니까 많이 과식도 하지 말아야 되고 술을 마시면 안 되니까 술도 마시면 안 좋다니까 술도 마시지 말아야 되고 잠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몇 시간은 자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해야만 자기를 진짜 사랑하는 거잖아요. 진짜 한다면. 근데 우리가 그 의학적으로 각 사람마다 병이 나는 것을 말할 때, 사람이 병을 가지는 것을 말할 때, 그 사람이 타고난 성격과 체질에 따라서 병이 주어진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성격과 체질을 고치지 못하는 한은 그 병이 그 사람하고 함께 할 수 있다는 이야기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타고난 체질과 그 모든 것을 다 자기를 사랑하려면 그것을 다 이기고 극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냐고요. 아마 사람이 가장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데서 힘든 것이 아마 먹는 일이 아닐까 싶어요. 먹는 일이. 그래서 혹자들은 섭생은 곧 건강이다. 섭생은 자기 자신을 건강히 한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게 그렇게 되냐고요. 그래서 부부 간의 사랑, 이웃 간의 사랑,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동료들 간의 사랑, 가족 간의 사랑,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한 말은 지금 창세기 25장 23절에서 말하는 두 민족이 서로 나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게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주님이 오시고 이것을 하나로 만드셨어요. 이게 이웃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앞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려 왔다, 온전케 하려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이 얘기를 조금 우리가 나눠보자고요. 지금 모세가 우리 마음이고 혼이고 예수가 우리 영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영에 의해서 내 혼이 살잖아요. 내 마음이 살잖아요. 영에 의해서 내가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먼저 됐지만 세례 요한이 말한 바지 그가 내 뒤에 오지만 그가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창세전부터 아주 옛날부터 창세전부터 있었기 때문이라는 증거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사실 세례 요한이 내가 앞서 왔지만 그가 나보다 앞선 것이라고 한 것은 무엇을 두고 얘기하면 하나님 그 영을 두고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왜 그가 내 뒤에 오지만 나보다 앞섰다고 했냐? 내가 그를 알지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앞서 있었지만 내가 그를 알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것을 깨달은 게 바로 뭐라고요? 지금 창세기 25장 23절과 같은 것이다. 그가 나보다 앞서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창세기 25장 23절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통상 하는 말로 얘기하면 혼은 나고 영은 하나님이니까 내가 하나님을 깨달은 시간이 에서와 야곱의 관계라 그런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은 것이 바로 에서와 야곱의 관계라 그런 얘기예요. 그것이 내가 언제 몰랐어요? 언제는 애굽에 있을 때는 몰랐다. 내가 하나님에도 바알과 함께 할 때는 그것이 쌍태인 줄을 몰랐다. 그러다가 이제 그 관계를 떠나서 내 마음의 하나님, 즉 율법이 내 마음의 율법이 즉 모세가 왔을 때 비로소 깨닫게 되니까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가 뭐예요? 창세라고 말해요, 성경은 이것을. 그러면 창세기 25장에서 지금
리브가에게 에서와 야곱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 창세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삭에게 있어서 창세는 뭐가 창세예요?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일을 성취해 가는 과정이 창세예요. 지금 이삭에게는 뭐예요? 4대 만에 애굽에서 종살이다. 이방인에게 종살이다. 4대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 그 지경을 내가 너희 자손들에게 줄게.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사가 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이. 그래서 우리도 율법 안에 모세 안에 예수가 있구나. 이걸 알아서 예수에게로 내가 가는 과정이 시작되는 그 발걸음 믿음이 시작된다면 나는 거기서부터 창사가 되어 가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창세?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창사가 되어 가는 그런 천지창조의 순간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세례요한이 증거한 바와 같이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바로 뭐냐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길을 갖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계의 사람들을 보면은 무엇을 쫓아서 간다고 생각이 돼요, 대부분? 이 몸을 위해서 쫓아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교계에서 말하고 전하는 신학이 말하고 증거하는 것은 이 몸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사락스라고 얘기했어요. 사락스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을 소마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둘 다 성경의 번역은 몸이라고 돼 있거든요, 몸. 둘 다 몸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둘 다 몸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일반 신학이나 교계에서는 이것이 지금 구분이 안 되고 있는 상태예요. 이것이 구분이 안 되고 있는 상태니까 이걸 구분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몸과 살을 지금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모두에 설명을 했듯이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성전이나 성막의 모습이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실제 그 건물로 지어진 그 성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3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냐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그걸 제자들이 알지 못했다가 예수님이 어떻게 됐을 때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자기 자신을 일컬어서 한 말이다 하는 것을 제자들이 깨달았다고 요한복음은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제가 이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할 때부터 한 말이 뭐냐면 성경 전체 66권이든 천주교에서는 2든 77권인가 본다고 그러는데 외경, 내경, 정경 다 포함해서 다 통틀어서 말한다 할지라도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각자 한 개인을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뭐라고 표현한 적이 있냐면 내가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을 거예요. 성경은 각자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내가 이 말씀을 처음 입을 열어 증거할 때부터 한 말이 바로 성경 한 권은 각자의 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지금 창세기 25장에서 하나님이 리브가의 상태를 놓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이야기한 각자의 한 사람의 마음을 놓고 말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지금 가장 많이 신약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바울의 예를 들어봅시다. 바울이 지금 창세기 25장 23절과 같은 이 상황을 겪은 게 언제냐면 다메섹 사건이에요. 다메섹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증거한 것이 내가 연갑자들보다 더 내가 조상들이 전해진 유전에 열심을 했었다는 고백을 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 유전에서 벗어나니까 뭐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고 예수가 보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보이고 예수가 보였다는 것은 내가 보였다는 걸 자신을 알게 됐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 이런 것이 있었구나. 그래서 조금 전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나요? 나는 곤고한 자다. 응? 두 법이 있어서 하나님도 줬고 세상도 줬고 이게 바로 상태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럼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인가 2장 20절인가 보면 우리가 그 2장하고 5장에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라는 말씀 듣고 예수 그리스도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자, 무엇을 못 박았을까요? 무엇을 못 박았을까요? 실제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이 사르스를 그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뜻일까요? 그럼 죽은 거죠. 그죠? 죽은 거예요. 그럼 뭐를 십자가에 못 박았나? 소마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그럼 십자가가 뭐냐 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뭐냐?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랑이에요. 생명이에요. 십자가가. 왜 그럼 십자가가 지금 생명이요? 예수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성령의 교회에서 말씀이 있어야 내 혼이, 내 마음이 죽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를 흥하고 내가 쇠하고 내 쇠한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마음에 찰 수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두 국민 간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교회의 말씀을 그렇게 쉽게 받냐고요. 그렇게 쉽게 받았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겠죠. 십자가로 할 수가 없겠죠. 나를 죽일 수 있는 것만이 십자가예요. 나를 죽일 수 없으면 십자가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사람의 교훈은 내 앞에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교훈으로는 내 앞에 올 수 없다. 말은 거룩하고 입술은 하나님 해도 내게는 올 수 없다. 즉 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교회되라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하시냐면 자신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자신을. 하나님의 성령의 교회되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면 자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에서와 야곱이 있음을 알지 못한다. 성령의 교회되게 하시는 말씀이 없으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사람을 어찌하리요. 그러니까 사람의 교훈이 사람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냐고요.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만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어갈 수 있어요. 세상 사람을 죽이고 죽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어져 갈 수 있게 하신다고요. 근데 우리가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들려주고 들어도 그것이 성령의 교회에 들어가시는 말씀인지를 몰라요. 엊그제 수요예배 때도 얘기했죠? 어느 사람이 11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들고 일어나요. 그래서 지금 오늘 신약 학회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마태복음 23장 23절을 통해서 그 11조에 대해서 토론회를 한다는 광고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데 아무리 바른 말씀을 헬라어 히브리어를 총망라해서 문법과 어원의 모든 것을 다 총망라해서 이것을 말한다 할지라도 성경 66권이 11조에 대해서 뭐라고 언급하고 증거하고 말하고 있는지, 즉 믿음의 선진들의 증거하는 그 바탕을 알지 못하면 뭘 흘러요? 지식적으로 흐를 뿐이 없어요. 문자적으로 흐를 뿐이 없어요. 이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이야기했듯이 지금 신학계에는 히브리어나 헬라어에 능숙한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히브리어나 헬라어에 능숙한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고요. 그래서 심지어 이런 얘기를 했었죠. 아니 그러면 히브리인들은 히브리어를 쓰고 자기네들이 그 글을 쓰고 그 문자로 적고 그 글을 말하고 하는데 그들은 왜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말라기와 같은 요엘서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지적이 이스라엘에게 있었느냐? 에레미야는 왜 그토록 유대 땅의 멸망을 그렇게 말했느냐? 그럼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같은 히브리어를 쓰는 히브리 민족인데 왜 그 말을 못 알아들었느냐 하는 거예요. 이사야 때는. 왜 못 알아들었느냐 하는 얘기.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으면 유다가 왜 멸망했는지 그 선지자들이 이사야나 에레미야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왜 몰랐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광야에서 모세가 그토록 외쳤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지가 불과 진짜 요사에 쓰는 말로 표현한다면 종의 잉크도 마르지 않은 그 시기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는 멸망을 했느냐고요. 왜 멸망했냐고요. 그게 바로 지금 창세기 25장 23절과 같은 말씀이에요. 1세대 반드시 멸망해야 돼요. 그래서 1세대가 반드시 멸망해야 한다는 뜻이 이 육신이 죽어야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기 마음이 죽어야 된다는. 이 육신이 죽어가지고 하나님 영이 들어옵니까? 마음이 죽어야 그 빈자리가 있어야 저겠지. 그 죽는다는 얘기는 마음을 비운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백지를 만든다는 얘기예요. 꽉 찬 거를, 꽉 채운 거를 마음에, 혼에, 이 혼이 꽉 찬 거를 여기를 깨끗이 비운다는 얘기예요. 이게 죽은 거잖아요. 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 여기 하나님의 영이 말씀이 들어오잖아요. 영의 말씀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야. 자, 요것을 전에 말씀해 주신 것 때 이것을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 이렇게 말한다고 했어요. 요것을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 이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영이 그리스도니까 하나님이 그 영이니까 그리스도니까 영이 오는 만큼 내가 죽은 거잖아요.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죽어서 깨끗해지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만약에 영이 오자마자 내 마음이 온전히 백지장으로 완전히 깨끗해진다면 십자가 질 필요 없죠.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좀 더 이거를 정확하게 얘기하면 먹고 먹히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말하면 먹고 먹히는 거예요. 영과 육 간에 먹고 먹히는 거예요. 영이 이만큼 왔다고 예를 들읍시다. 그럼 내가 다시 이만큼 더 먹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올해 하나님 자리를 채고 들어가서 여기까지 내 자리를 만들어 나로 만들어. 그럼 하나님이 죽는 거예요? 영이 죽는 거예요? 나는 그만큼 사는 거고요. 바로 이런 거거든요. 바로 영의 관계가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밀고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인을 떼기 시작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그것을 내어 쫓기가 몇 년이에요? 1000년이에요. 실제로 세상적인 물리적인 시간이 1000년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 기간이 1000년.
그래서 그 기간이 바로 이제 좀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내 마음이 깨끗해지는 시간까지가 1000년이라고 한다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꽉 채우는 시간도 1000년. 비우는 시간도 1000년, 채우는 시간도 1000년. 그래서 이것을 일부 신학자들은 뭐 전천년, 후천년 이렇게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게 전천년, 후천년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가 3일, 여기가 3일, 여기가 1일이거든요. 성경상으로 보면 예수가 하루예요. 그래서 1000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1000년같이가 바로 예수의 한 날을 보고 얘기하더니 그래서 성경은 모든 말씀이 오늘날 너희가 여호와의 음성을 듣거든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오늘날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날 메시아의 날을 말하는 것이고 이 메시아의 날이 왔을 때에 마태복음 창세기 25장 23절에 두 국민이 자기 속에 있음을 보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1000년이 차면 이렇게 되죠. 1000년이 차면 이렇게 내 마음에 이렇게 돼요. 그러면 뭐로 인해서 죽었어요? 말씀을 해서 내가 죽었어요? 말씀을 내가 죽었어요? 그럼 십자가에 나는 죽은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예수를 다시 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고 다시 내가 예수로서 산다 이 뜻이 바로 갈라디아서 증거된 말씀이 바로 이러한 뜻이거든요. 이게 지금 두 국민과 두 민족의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러한 상태를 지금 기록하고 증거한 것이 바로 창세기 25장에서 증거한 말씀이에요. 이것이 성경 전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진일보하면 결국 형은 누구고 동생이 누구냐면 앞에 얘기했듯이 모세와 예수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와 예수가 하나님은 두 민족이 싸운다고 했지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두 민족이 싸우면 안 되니까 모세와 예수가 싸우면 안 되니까 둘이 하나가 돼야 되니까 너는 내 몸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내 마음을 사랑하는데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냐가 바로 이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냐가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냐? 내가 나를 사랑하냐? 그럼 내 양을 쳐, 내 양들을 쳐, 내 양들을. 내 마음에 내 양들을 쳐. 내 양을 치지 말고 내 양을 쳐. 주여 절대로 십자가에 달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는 내 양을 치지 말고 내 양을 쳐, 내 양을. 이게 창세기 25장에서 하나님이 형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이것을 그래서 전에 십계명을 우리가 다시 나눌 때 이웃사랑에서 십계명을 다시 나눌 때 어떻게 했어요? 1계명에서 5계명까지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1계명에서 5계명, 6계명에서 10계명까지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하면 돌판이 둘이었잖아요. 그래서 1번, 5번, 6번부터 10번 이렇게 했잖아요. 1에서 4까지. 예. 그러면 1에서 5까지, 6에서 10까지 했는데 어느 목사는 1에서 4까지만 하고 5에서부터 10까지를 나누는데 그건 틀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에서 5계명이 위 하늘 계명이고 6에서 10이 땅 아래 계명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하나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하나. 그래서 여기는 예수, 이거는 모세란 말이에요. 쉬운 얘기라면. 그래서 이 둘을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웃 사랑이고 형제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지금 어디? 창세기 25장 23절에서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지금 이 관계를 보면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지금. 이 전체가 뭐냐면, 이삭의 소유예요. 이삭의 소유예요. 리브가가 누구의 소유예요? 이삭의 소유죠. 그러니까 이 전체를 리브가라고 한다면 이삭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리브가라고 한번 보자고요. 리브가 뭐 보면 에서와 야곱이 있잖아요. 이거 다 이삭의 소유란 말이에요. 이삭의 소유인데 지금 이 리브가가 뭐와 같아요, 지금? 그 이삭에게 있어서 언약이에요.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 언약 속에 이삭에게 하나님이 준 언약 속에 리브가가 있는데 그 리브가 안에 그 언약 속에는 에서와 야곱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거와 똑같아요. 그러면 이삭이 리브가를 통해서 누구를 양육시켜야 되겠어요? 야곱을 양육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후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실제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는 것이 뭐에서 나타납니까? 이삭이 늙었을 때에, 그 눈이 어두울 때에, 이삭이 눈이 어두울 때에, 그 야곱이 이삭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게 누구의 역할입니까? 리브가의 역할이에요. 리브가가 어머니잖아요. 지금 어머니는 이게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이 역할을 해야 된다고요. 그럼 우리에게 이삭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모세예요? 예수예요? 그 말씀을 받아서 내가 에서와 야곱 중에서 누구를 사랑할 거냐는 것은 내가 주장할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관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나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것을 헷갈리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줄 알아요. 그렇게 많이 나눴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어려우냐? 진리가 그렇게 어려우냐? 이게 모르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단적으로 말하면 이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우냐 쉬우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면 어렵다죠. 알면 사실 쉬운 게 아니라 어려워요. 알면 어렵거든요. 모르면 쉬워요. 간단해요. 그냥 왜 모르면 쉽다고 얘기하느냐면, 왜 그렇게 표현하냐면, 모르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가기 때문에 쉬운 거예요. 알면 영적으로 가야 되잖아요. 영적으로 가기라는 건 그렇게 쉽지가 않은 얘기예요. 우리가 사랑을 이룬다는 뜻이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을 이룬다는 것이, 육신적인 사랑도 어렵지만 영적인 사랑은 더 어려워요. 육신적인 사랑보다 영적인 사랑은. 왜? 항상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음성이 없으면 영적인 사랑은 안 되잖아요. 그것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운 것이 영적인 사랑이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형제 간의 사랑, 이웃 간의 사랑이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영적으로.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말한 바와 같이 이것을 어떤 측면으로 생각하냐면, 자기가 깨달은 인간적인 측면, 사람이 살아가는 예대로의 측면에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무진 애를 쓰는 그런 상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애씀이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애씀이라고 여기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형제를 이간질하는 하나님이 됐지만, 창세기 25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간질을 하나님이 됐지만, 예수님 오셔가지고 이 이간질 하나님 그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것으로 하나님이 율법을 완성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흔히 하는 말, 교회 다니는 분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마음이 원수다, 마음이 원수다, 우리 마음이 원수다 그러니까는 에이 뭐 썩고 죽어야 할 뭐 이런 왼수 같은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을 내가 전에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에요. 사랑해야 돼요. 사랑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나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웃사랑이란 말이에요. 각자에게 있어서 이웃은 마누라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란 말이에요. 마누라 아무리 사랑하고 남편 아무리 사랑하고 자식 사랑하고 자식의 부모를 사랑한다 그것 가지고 천국은 못 가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웃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에서와 야곱의 관계를 다시 정리한다면 모세와 예수의 관계다. 율법과 진리의 관계다. 나 각 개인으로 얘기하면 혼과 영의 문제다. 이 관계가 원숙하게 다 하나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안에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은 없다. 그것은 구원이 아니다. 그래. 이것이 사실 어디에서 발언했냐면 앞에 모두 얘기했듯이 창세기 4장에서 그 아벨이 죽었잖아요. 아벨을 살려내는 역사란 말이에요. 지금 이 역사가 형제가 아벨을 살려내는 역사예요. 그럼 아벨을 살려내려면 누가 누구를 섬겨야 돼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살려낼 수 있잖아요. 이제 이러한 이제 그 관계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고 우리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성경을 어떻게 각자의 마음속에서 이루어가게 하는가. 성경을 통해서 각자의 마음속에 무엇을 하나님이 심으시고 그 안에서 무엇을 거두시려고 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신학적으로 인간적인 예로 사람이 보기에 좋은, 사람이 보기에 아름다운 것을 쫓아가려고 추구하려고 하지 말고 성경에 기록된 성경 아가서에 기록된 말씀이 아무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아무런 아름다운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보면은 사람이 아름답고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을 쫓아오고 그 무엇을 하려고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가고 그것을 만들어가고 지어가는 하나님의 성령 역사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창조에 속하는 그러한 일들이 무엇인지를 오늘 창세기 25장 23절 에서와 야곱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깨닫는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